오늘 내용도 바울이 고소당하는 이제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가 바울의 그 고소 내용을 보면 이제 불합리하죠. 이제 불법적인 고소입니다. 근데 목적이 뭐냐? 바울을 다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재판을 받으려고 하면 이제 시간도 이제 오래 걸리지만 재판의 이제 전체 내용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증거죠. 이 사람이 잘못했다면 왜 잘못했는지. 그럼 이제 우리가 고소하는 사람이 있고 고소당하는 사람이 있죠. 고소하는 사람을 원고라 그러고 고소당한 사람을 이제 그 피고라 그러죠. 그럼 재판을 한다는 것은 이제 재판 과정, 이제 법 절차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고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을 죽여라. 자, 우리가 재판을 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예를 들어서 증거를 해서 이 사람이 잘못했잖아요. 그럼 재판의 중요한 것은 마지막 선고하는 거예요. 그 선고가 뭐냐 하면 결정된 것을 이제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는 이 사람 예를 들어서 10년 구속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판사들이 그걸로 이제 언론을 해가지고 10년은 아니야, 5년이야 하고 이제 이걸 선고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10년이 5년으로 줄어들게 되겠죠. 그럼 왜 재판을 해서 그것이 줄어들까요? 이 사람이 원고가 이 사람은 진짜 죽일 놈이야. 10년은 해야 돼. 예를 들면 하면 그럼 왜 이 사람이 죽어야 되고 10년형을 받아야 되느냐? 그게 이제 재판 과정에서 다투는 일이에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재판은. 근데 나중에 이제 이걸 재판을 해보니까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럼 증거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무고예요. 없는 죄를 고발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고발한 사람이 당하는 거예요. 그걸 무고죄라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 여러분들이 이제 대선 중에 있는데 무고죄가 남발합니다. 무조건 고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죄에 대한 형량에 따라서 선고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의 재판을 보면 첫 번째 문제가 뭐냐 그러면은 불법이에요. 불의한 일이 없는데 고발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제 유대인들의 문제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고발을 해놓고 선고를 누가 해요? 자기들이 해요. 죽여야 된다는 무조건. 여러분 그런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죽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죠. 아니 그걸 재판장에게 가져가서 재판을 했으면 재판장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 1년을 감옥에 있어라 그런다든지 뭐 죽이라 한다든지 거기에 대한 증거를 대야 되는데 이런 이제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또 하나 문제가 뭐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유대인들이죠. 대제사장들과 유대인의 지도자들. 자, 변호사가 한 사람 나왔죠. 누구라고요? 뭐 몰라도 돼요. 더둘로라고 하는 그 이제 변호사까지 해가지고는 무조건 와서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됩니까? 이런 법적으로 있을 수가 없죠. 근데 특히 이제 바울은 뭐예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이거는 무슨 의미냐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아무리 이제 예를 들어서 선동을 해가지고 그 잘못을 다 했을지라도 자기들이 죽일 수는 없어요. 로마의 법정에 의해서 사형을 취하는 거예요. 그거는 유대인들이 할 수가 없어요. 고발은 할 수 있어요. 법원 총독이 결론 내리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죽이라는 거예요, 그냥. 저는 이제 마지막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은 자,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죽이려고 해요? 법적으로 안 되니까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그 음모가 뭘까요? 지금 오늘 이 문제도 그 문제예요. 음모를 꾸미는 이제 오늘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음모를 왜 꾸미죠? 음모를 꾸며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바울이 죄가 있다 없다? 법적으로 해가지고는 죽일 수 없다는 내용이에요. 이게 이제 숨어 있는 거예요. 계속 제가 이야기하는 결론이 뭐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율법주의자들이에요. 특히 그중에 뭐예요?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 최고의 우두머리가 대제사장이에요. 그럼 대제사장은 가장 법대로 해야 될 사람이에요. 뭐 아래에서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 사두개파 이렇게 그 서로 문제가 생겨 싸웠잖아요. 그럼 그걸 마지막에 딱 질서를 잡아주는 그 마지막 도장을 찍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근데 대제사장과 함께 유대인의 지도자들, 장로들이 합세를 해가지고 업무를 꾸며가지고 정상적인 법에 따라서 총독에 의해서는 할 수가 없으니까 총독을 이용해가지고 그냥 죽인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문제점이에요. 그것도 오늘 또 나와요. 그리고 그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 고발이 몇 번이냐 하면은 정확하게 3번이에요. 지금까지 보면은 자, 첫 번째 일어난 게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죠? 천부장. 천부장에 의해서 그냥 붙들어 죽이려고 하니까 법도 없이 그냥 죽이려고 하니까 소동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천부장이 그 군사들을 끌고 와서는 바울이 이거 찢어 죽일 정도가 됐으니까 바울을 영내로 데리고 왔다. 그게 첫 번째 이제 고발당한 내용입니다. 엉망이죠. 처음에는 보면은 그게 이제 어디 나오냐 그러면 우리가 앞에 이제 봤습니다. 21장과 23장이 그 내용입니다. 특히 이제 21장 28절에는 왜 고발을 하는지, 왜 죽이려고 하는지 그 이유가 뭐 다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 첫 번째 이제 그 바울이 고발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때 이제 바울의 이야기는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결론은 이거는 율법의 문제다. 이게 종교적인 문제라 그거죠. 법으로 해서 이런 그 총독이 할 일이 아니다. 이제 이런 내용이죠. 그럼 그때도 여러분들이 뭐가 거기에 나와 있느냐 하면은 매복하여 죽이자 이거예요. 아니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 율법을 그 준수하는 사람들인데 사람을 죽이는 일을 오늘 우리로 말하면 기분 나쁘다 이거지. 왜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유대인으로 율법만 지켜야 옳은데 왜 예수를 메시아라고 너 선동하고 다니고 또 죽었던 사람이 부활했다고 왜 선동하고 다니고 이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한 이제 바울이 뭐예요? 자기 간증을 하잖아요. 계속해서. 그게 첫 번째 이제 그 고발 내용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요. 이제 2차죠. 24장 1절부터 이제 그 27절 우리가 이제 지난주까지 본 내용이에요. 이거는 이제 벨릭스 총독에게 가죠. 천부장이 안 되겠다. 그래서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청에 가가지고 데리고 가서 이제 거기 가서 정상적으로 이제 그 고발하라는 거죠. 그때 이제 고발의 내용이 뭐냐? 그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죠. 전염병자다. 전염을 시켜서 사람들을 이렇게 소동 일으키는 그 예수 이단의 우두머리다. 근데 결국은 벨릭스가 이걸 재판을 해보니까 아무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내용이 뭐냐 하면 예수 부활의 소망 때문이다. 이게 이제 고발해서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딱 하나라는 거죠. 부활에 대한 내용이다. 그 다음에 3차 고발이 이제 오늘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구분을 이제 잘 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바로 그때부터 지금 계속 시작되는 거예요. 이야기했죠. 만류하고 그런데도 나는 죽을 각오까지 돼 있다. 그리고 이제 올라간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내용이 21장부터 사실은 마지막 장까지 로마에 갈 때까지 내용입니다. 그럼 이것이 계속 고발 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데 오늘 25장에도 나오는데 오늘 제가 마지막 부분에 이야기할 것입니다. 뭘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되냐 그러면은 이런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바울의 이런 여정에 이런 엄청난 이제 억울함을 당하잖아요. 불의를 당하고. 근데 결론은 어떻게 흘러간다고요? 로마라고 하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이게 이 누가가 기록한 데 있어서 저는 가장 중요한 의도를 가지고 기록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그럼 오늘 그 세 번째 고발을 어떻게 하느냐. 자, 그러면은 벨릭스하고 지금 체인지가 됐죠. 벨릭스 총독의 자리에 베스도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세 번을 다 보면은 루시아 천부장 앞에, 그 다음에 가이사라에 있는 벨릭스에게. 근데 벨릭스가 떠나가고 베스도가 오는데 그 기간이 몇 년이라 그랬죠? 2년 동안 구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벨릭스는 왜 그렇게 했다고 앞에 제가 이야기했죠. 돈 좀 이렇게 벌어보려고 많은 돈을 받고 풀어주려고 제가 앞에서 그 강조했습니다. 근데 오늘 베스도가 이제 부임을 했는데 보십시오. 부임하고 3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이 이제 그 당시로 보면 수도죠. 올라가서 이제 뭐 대제사장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유대인들에게 이 환심을 사야 되잖아요. 그 밀란이 일어나지 않고 편안하게 자기가 거기서 지내려면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신고식이라 그래야 될까요? 부임 뭐 행사라든지 그 자기 이름이 이제 어느 정도 사람들 앞에 뭐예요? 어필이 돼가지고 아 참 훌륭한 총독이 왔구나.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신뢰하고 그 총독부에 잘 이제 따라주면은 뭐 베스도 같은 경우에는 인기를 얻고 조용히 거기서 즐기다가 이제 또 그 기간이 끝나면 또 체인지하면 되겠죠. 이 베스도 총독은 뭐 항상 그런 거예요. 항상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예루살렘에 갔더니 지금 바울은 어디 있죠? 가이사랴에 있습니다. 총독부에 있는 그 도시죠. 제제사장들과 유대인들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자, 몇 년 지난 후에 다시 고소하죠? 2년이 지났다 그랬죠. 2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2년 동안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실은 물론 자유를 주어서 친구도 만나고 이제 이렇게 해서 바울이 가이사라에서도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누구나 다 이제 벨릭스가 그렇게 하도록 구류한 상태에 예루살렘에 베스도가 와서 올라가니까 또 모여가지고 고발을 하는 거예요. 참 그래서 야 대단하다 정말. 너무 악질이죠. 잔인하고. 그래서 거기 보니까 대제사장과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 유지들이죠.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이 호감을 사서 이런 뜻이에요. 마음에 들게 해서. 자, 왜 마음에 들게 했느냐? 베스도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로마가 다스리는데 뭐가 좋겠어요? 우리가 일본의 총독부에 총독이 다시 와서는 환영하겠어요? 죽이고 싶지. 근데 그 이제 온 지 얼마 안 되니까 베스도의 호의를 다시 말하면 자기들이 막 오늘 말하면 환영합니다. 위대한 베스도 그러면서 막 지켜주는 거죠. 자, 실제로는 베스도가 아니고 뭐 때문이야? 바울 고소하기 위해서. 이게 참 외식된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하면서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그랬어요. 왜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했을까요? 오는 도중에 또 매복해서 죽이려고. 아주 비열한 방법이죠. 앞에 제가 전체적으로 설명을 좀 했죠. 그래서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지금 특공대 40명이 그 전에부터 이게 준비가 돼 있죠. 죽이려고. 그를 죽이고자 함이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유력한 자들은 그러면 나와 함께 총독부로 가자. 가이사랴로 가자.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그곳에 가서 지금 재판 할 수 있는 재판 장소는 가이사랴예요. 총독부예요. 총독부. 예루살렘은 뭐가 중심이냐? 예루살렘 성전이 중심이에요. 거기에 예루살렘 안에 소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거기에 지키고 있는 군대가 뭐예요? 천부장 군대예요. 안토니오 요새입니다. 그 성전 안에 있어요. 오늘 말하면 이제 군대죠. 뭐 연대급 부대가 그 지역, 그게 오늘 우리는 수도 서울이죠. 거기서 반란이 일어나고 하면 이제 큰일이 되니까 거기에 주둔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총독부는 가이사랴에 있습니다. 집에 가서 지도를 한 번 더 보면 이제 위치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그들이 이제 내려와서 이제 재판을 합니다. 그래서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 8일 뭐 10일 정도 있다가 이제 다시 가이사랴로 내려와서 재판을 이제 엽니다. 근데 그들이 따라왔어요. 7절에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합니다. 이 중대한 사건이 뭐냐? 전에 했던 거예요, 다. 그러니까 이제 그 고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가지 가지고 안 되니까 막 여러 가지로 고발했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베스도가 재판에는 이야기했죠. 증거가 중요하다고. 그러면 증거를 대라. 증거가 없어요. 그냥 자기들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죽여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똑같습니다. 앞에 이제 있는 내용하고. 그래서 바울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피고로서 변명을 해야 되잖아요. 변호사가 대신 변호해 줄 사람도 없고 바울이 변명을 합니다.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똑같은 내용, 율법을 어겼다 그랬죠. 함부로 성전을 더럽혔다. 가이사에게나 그랬어요. 자, 이 가이사가 나옵니다. 가이사. 가이사는 오늘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은 황제라는 뜻입니다. 황제. 가이사. 그게 이제 황제.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는 로마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황제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황제는 우리나라 말하면 뭐 왕, 대통령, 이제 그 직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는 가이사의 재판 앞에 섰으니, 지금 이제 가이사의 재판 앞에 섰다는 것은 로마의 총독에게 지금 재판을 받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로마 총독은 그 황제가 파송한 거잖아요. 거기서 모든 행정권을, 재판권을, 사법권을 주고 했으니까. 나는 지금 로마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마땅히 나는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다. 가이사 앞에 내가 로마에 가서 로마 시민으로서 당당하게 로마의 재판을 나는 로마에 가서 받겠다. 내가 시민권을 갖고 있으니까 유대인들 재판 나는 안 받는다는 내용이에요. 당신도 잘 아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것이 하나도 없다. 봐라, 증거가 없다는 거죠. 베스도는 사실 잘 모릅니다. 뭐 전에 기록을 읽어보고는 알았겠지만 잘 모르죠. 그래서 만일 내가 불의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나는 죽는 거 나 두려워하지 않다. 잘못했으면 죽어야지.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 앞에 세워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들 앞에 세우면 어떻게 되는? 죽이죠, 무조건. 뭐 법 절차도 필요가 없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마지막 이제 변론입니다. 나는 황제의 재판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늘로 말하면 이제 상소입니다. 군산지청에서 이렇게 재판이 하다가 이게 뭐 아무 법도 없이 그냥 깡패들 모여가지고는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대법원에다가 이제 상소를 하는 거죠. 나 여기서는 이 패거리들 앞에서는 내가 재판 못 받겠다. 그리고 대법원에다 이제 상소를 한 겁니다. 로마 이제 가서 재판 받겠다는 거죠. 그래서 베스도가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배석자들과 상의를 해요. 이제 재판 간들이겠죠. 그 로마에. 이르되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너는 가이사 앞에 가서 가이사의 재판을 받을 것이다 하고 딱 끝내는 거예요. 여기에서 앞에서는 재판할 수 없다. 베스도가 아주 잘 이제 생각을 이제 한 것이죠. 자,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내용을 보면은 처음에 베스도의 시작입니다. 고발이 들어왔을 때 보통 사람 같으면은 뭐예요? 모르니까 내주겠죠, 그냥. 그래, 너희들. 왜냐하면 소동 일어나면 안 되니까. 이것도 뭐 한 사람을 놓고 이거 대제사장으로부터 막 유력한 자들이 와가지고 하니까 그래, 그럼 네가 너희들 알아서 해라. 그러면 베스도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들이 원했으니까 그냥 뭐 죽이든 살리든 이제 내주는 거죠. 근데 이제 처음에 베스도가 왔을 때는 이거 보니까 엉망이야. 그냥 와가지고 죽이라는 거지. 내달라는 거예요. 그냥 뭔 절차도 없이. 그러니까 베스도가 처음 왔을 때 생각은 뭐였냐 그러면은 법에 따라서 원칙에 따라서 이걸 이제 진행하려고 하는 거죠. 그거는 당연한 거죠. 총독으로서는. 그건 뭐 상식이에요. 누가 잘못해서 죽인다고 하면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지금.
그럼 절차를 따라 가지고 이것도 그냥 뭐 다른 문제도 아니고 죽이려고 하니까 법에 따라서 이제 진행하려고 처음에는 이제 생각을 했죠. 근데 나중에 지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들이 호의를 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자기 명예를 얻고 자기가 인정, 존경을 받으면서 편안하게 그냥 여기서 지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바울을 그런 식으로 해서 그냥 어떻게 해볼까라고 이 베스도도 이제 총독이지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앞에 이제 내용에 보면 베스도의 호의를 그들이 얻으려고 하고 9절에 보면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이 재판이 이상으로 가죠. 이상하게. 오늘 여러분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나라가 바로 서고 질서가 잡히려면은 법이 원칙적으로 절차에 따라서 진행해야 합니다. 그럼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 가장 안전한 나라예요. 가난한 사람이나 힘이 없는 사람이나 권력이 없는 사람이나 그것이 뭐예요?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나라의 어떤 정치에 있어서는 가장 안전한 보료예요. 내가 억울함을 당했잖아요. 쉽게 말하면 깡패들이 와서 죽이려고 그러고 빼앗아 가는데 법이 있잖아요. 법에 가면은 재판장들이 그걸 잘해서 다시 말하면 깡패들을 감옥에 집어넣어야 맞죠. 그럼 나라가 뭐예요? 안전해지고 백성들도 뭐예요? 신뢰하고 나라가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의 모든 재판은 이제 제가 보는 관점이에요. 옛날부터 다 이게 지금 이게 옛날 2000년 전 이야기가 아니고 이대로 지금도 진행됩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 재판을 가진 사람들, 재판관으로서 이런 게 전부 다 뭐예요? 법의 원칙에 따르지를 않고 다 그냥 뒷거리 하는 거예요. 지금 다 이게 나라마다 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게 나중에 밝혀지고 이러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죄성, 타락한 본성이에요. 법이 우선이하고 자기 안위예요. 자기 명예, 자기 어떤 뭐예요? 돈벌이. 그러니까 나라가 어떻게 돼요? 엉망이 되는 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민주주의가 뭐냐? 상권 분립이에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법을 제정하는 것은 국민들이 해요. 그래서 국민의 대표가 국회잖아요. 거기서 법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보시 법도 엉망이에요. 자기들 마음대로 해요. 정부 바뀌면 또 바뀌고 또 바뀌고 이게 막. 두 번째는 뭐예요? 행정부예요. 행정은 정부를 이야기해요. 그 법에 맞춰서 나라를 뭐예요? 다스려가는 거예요. 뭐 우리는 말 오늘 공무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하다 보면 사람이라는 게 욕심이 생기고 당파가 있어요. 그게 문제가 생기나 하잖아요. 고소 고발 들어오면. 그 다음 사법부예요. 이게 독립돼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로마 그때 시대 같은 경우는 뭐예요? 말만 독립이지 가이사 황제가 도장 찍으면 그냥 끝이야. 지금 유대 사회 보세요. 대제사장이 그냥 죽이라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법의 절차도 없이 엉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다 독립돼야 돼요. 그 독립된다는 뭐냐 그러면은 정치에 의해서 움직이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저 사람 우리한테 좀 눈에 안 들었어? 야 죽어버리자. 꾸며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사람. 옛날에 우리 독재 시절이 다 그런 거잖아요. 마음대로. 우리 진짜 기도해야 될 게 뭐냐? 우리나라가 상권 분립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럼 나라가 질서가 딱 잡히는 거예요. 있는 사람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다 안전한 안전장치가 뭐예요? 법이 원칙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뒤에서 다 이러면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그 바울이 그렇게 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바울이 뭐예요? 나는 로마의 시민권이다. 황제에 가서 난 정상적으로 받겠다. 그럼 이게 이제 모르겠어요. 바울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건지. 바울의 결론은 뭐냐? 로마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에요. 이게 이제 뭐예요? 여기부터 로마가 나오죠. 마지막 로마의 감옥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자기 유럽의 최고의 중심지인 로마시에서 복음 전하다가 그의 사명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아무리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 뭐예요? 자연스럽게 그 역사를 이루어 가지고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의 사명이 다한 후에 하나님 부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예요? 당당한 거예요. 어디에 서든지.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선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